할렐루야. 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신 후에 같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성숙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궁핍한 영혼과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그 갈급한 잔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안사영 목사님과 우리들의 심령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간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마음에 빠져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멀리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을 사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사회적으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먼저 믿는 자들이 본받아 우리 사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평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고민들과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환우와 가족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만 비전 트립팀 카라의 파송식이 있습니다. 이 비전 트립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벽을 열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주시고 올 한 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한 해 되도록 성도들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교육부 동계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가득 채워주시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성숙된 믿음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협동 목사님, 교역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계획하고 뜻하신 사역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설교를 통하여 양육하고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 화평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안상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에버그린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며 특송을 준비한 교역자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 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리도록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부터 기도로 또 말씀으로 우리 청년대학부가 이제 내일 모레 있을 대만 비전 트립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출발하기에 앞서서 교회 앞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주영 집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네. 잘 안 됩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된 것 네, 같아요. 들리시죠? 네, 저희 비전 트립 팀 카라가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7월부터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찬양도 배우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헌신예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올 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지체들이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많이 고생하고 헌신했다는 거 감사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가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있다가 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8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는 집사님 2시 비행기 맞습니까? 2시. 네, 2시 10분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옵니다. 가서 준비한 것들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이제 대만 비전 트립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모의 심정으로 장성한 자녀들을 대만 땅에 보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그들에게 전할 때 우리를 보내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비전 트립이 되게 하시며 앞서가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특별한 여행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들이 대만 땅을 밟을 때 믿음으로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을 정한 인생을 살고자 했고 또 주의 은혜로 평생 살아냈듯이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들이 있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들이 수고하는 곳에 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무사히 사명을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대만 땅을 밟고자 합니다. 교회의 파송을 받은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손묵은 선교사님과 또 대만 시은당 교회를 위로하는 주 안에서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명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인사. 네. 이제 유선복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자, 이제 여러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제 안상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의 첫 달이 되고 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신년 첫 줄에서 우리 창세기 진도 나가는 걸 잠깐 멈추고 출애굽기에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우리의 표가 약속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성경적인 제일 잘 알려진 모델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하셨고 모세를 보내서 이제 구원을 성취하셨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의미 있는 텍스트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화면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유대인의 그 종교력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저 노란 박스 친 부분이 니산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음력 정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그 니산월이 이제 해 출발이 됩니다. 구원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력에 따라서 12월에 해당하는 아달월이 어떤 절기가 있냐면 불임절이 있어요. 불임절이 어떤 절기인지 기억하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배웠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가 진멸당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구원해 내셨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또한 기억하는 것으로 한 해를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과 끝이 구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큰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매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한 해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해라,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6월절과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구원에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출생, 새 생명의 시작이죠. 천국 가서 절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지만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듭남으로부터 신자의 일생은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두 번째 큰 원리는 해방입니다. 자유인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셨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래서 구원에는 from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그런 상태로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제 해방시키십니다. 그 자유인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자유를 사용해서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서 목표를 제시하시죠. from의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to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성혼, 결혼 언약을 맺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자유를 사용해라 라는 의미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결혼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사랑의 사귐, 그것이 신자가 누리는 특권이죠. 그래서 구원,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는 거듭남, 그 다음에는 자유, 그 다음엔 사랑입니다. 이게 6월절 예식 안에 다 이 세 가지 원리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한 컷씩만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자유, 제가 2020년 그 1월에 말레이시아에 갔어요. 해영 과정이라고 그곳에 있는 이제 평신도 선교사님들을 2주 동안 저희 이제 교수님들이 가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이제 교수님 두 분이 가니까 제가 첫 번째 주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씩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를 전담해서 이렇게 라이드를 한 공항에서부터 말레이시아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자기를 힌두교인으로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하고 제가 식사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 먹고 싶으냐, 내가 사겠다 그랬더니 맥도날드를 가재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를 가서 햄버거를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소고기를 못 먹는데요.
힌두교인들은 소고기 못 먹죠. 그래서 근데 왜 맥도날드를 오자고 그랬냐 그랬더니 소고기는 못 먹지만 닭고기는 먹는데요. 그래서 힌두교인들이 닭고기는 먹는구나 그랬더니 자기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크교도랍니다. 근데 시크교도는 힌두교인보다 음식 규례가 좀 자유롭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소고기도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워낙 힌두교 그 문화권에서도 자기가 또 사니까 그들을 또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자기 집안 문화도 또 존중하는 의미에서 소고기는 안 먹고 닭고기는 먹는다 그래서 또 소고기 못 먹는 사람 앞에서 저도 소고기 먹기가 좀 그래서 피시버거를 저는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힌두교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거의 막 따라잡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 안에 이슬람도 많지만 하나님 저를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소고기를 제가 못 먹을 뻔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거의 전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해당하는 이슬람권은 유대인도 그렇지만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돼지고기 먹었거든요. 그 중국 선교사님이 그래요. 중국이 버티고 있는 한 이슬람이 이렇게 동진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돼지고기를 포기할 리가 없거든요. 이슬람화되지 않는다고 웃는 이야기처럼 얘기했지만 그것도 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슬람 교도로 안 태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못 먹다니. 그리고 신앙이 좋은 불교도인들 생각하면 육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 규례만 봐도 얼마나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켰는지 자유로운지. 우리는 뭐 없어서 못 먹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종교적인 규례 또 미신 우상으로부터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제가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두 차례 우리 같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수가 피로 되고 이, 파리, 심한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까지 이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이집트의 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요 각 그 재앙들 앞에다가 제가 조금 이렇게 범주를 나눠놨잖아요. 권력과 재화, 돈과 그다음에 건강과 쾌락과 그다음에 이 모든 것 포함하여 생명,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제가 고대 이집트사를 예전에 학부 때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집트는 라신을 숭배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라신과 이제 물의 신, 나일강 신을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생각해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정말 수십 개의 다양한 신들을 섬겼어요. 다 신교 사회고 그 이집트의 모든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 신들이 형상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권력과 그 다음에 재물과 그 다음에 쾌락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이죠. 건강의 신. 이러한 신들을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살았어요. 이런 신들을 섬기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 그 당시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 가운데 계시하신 것이 이 심판의 의미입니다. 열재앙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기능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우상의 형태를 띠고 이들의 마음을 장악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세속주의하고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들을 오늘날도 하나님이 부지런히 심판하면서 참 의지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로 많은 불신자들을 오늘날도 이제 이끌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신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사실은 복음 안에서 이제 해방되는 겁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쾌락을, 명예를,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 재앙을 받고 그러고 나서야 참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 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 있어서 가장 큰 자유는 역시 유월절의 영적인 교훈이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구원의 두 번째 키워드로 생각할 때 이러한 각종 미신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좀 해방되시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그 신자에게 주시는 이 특권을 우리가 좀 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각종 미신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무당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무슨 타로 점 본다는 것도 나오고 운세 뭐 이런 것도 의지적으로 여러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재미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미신적인 말 한마디는 가슴에 남습니다. 설교는 들으면 다 까먹는데 그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런 것들 다 제하라고 하셨어요. 이 자유, 하나님이 신자에게 부여하시는 이 자유를 우리가 잘 사수해야 됩니다.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왜 유월절 안에 이 사랑의 원리도 들어가 있는가? 사랑은 이제 연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집트를 심판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이유는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과의 연합에 관한 교리가 유월절 안에 잘 배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유월절의 가장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사실 유월절의 핵심에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연합시키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월절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켈빈의 주석에 보면 페샤크,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가다는 유월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넘어가셨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곧 유월절 어린 양과의 이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또 성찬으로 우리가 연속성 있게 그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신 목적,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인으로 살려고 하신 목적은 그 자유를 사용해서 가장 아름답게 자유를 사용하는 게 이제 인간 그 삶에서도 이제 결혼 아니겠어요? 사랑은 어떤 면에서 구속이잖아요. 자유를 사용해서 사랑으로 이제 열매 맺는 그런 원리를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첫날이니만큼 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탐구하라. 그 앞에 이제 성경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출생했는지, 다시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탐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신기하죠? 이스라엘에 탄생한 이야기인데 그 절기를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 안 그러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유월절 제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저희 그 아이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성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렸을 때 이제 요즘은 그렇게 자주 안 물어보지만, 근데 얼마 전에도 또 그런 대화를 했어요. 처음에 너 태어났을 때, 뭐 생일 때 되면 늘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성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성진이에게 설명하려고 거슬러 올라가면 1998년 10월 12일 그날 이제 성진 엄마랑 제가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 이전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엄마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3년에 내가 미국에 아빠가 교환학생을 갔을 때 교양 과목으로 휴먼 디벨롭먼트라는 이제 발달 심리 과목을 하나 이제 수강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참 충격적이었던 게 첫 시간에 짧게 한 5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게 이제 3시간짜리 수업인데 한 2시간 반 정도를 빨리 이렇게 플레이를 하지 않고 그냥 산모가 아기 낳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제가 이제 거의 안 들리니까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레이버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탁 이제 태어날 때 제가 막 가슴이 이렇게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 때 실제 조산원이 왔어요. 수업 시간에 와서 비상 상황에서 집에서 아기를 낳게 될 때 이제 아빠들이 어떻게 아기를 받는지를 훈련을 시켰어요. 남학생들 이렇게 조별로 모아놓고. 그래서 제가 미국 친구들은 정말 화끈하게 교육을 하는구나. 근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때 제가 20대 초반인데 내가 앞으로 우리 아이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제 훈련까지 받았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라마즈 호흡법 그것도 이제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아기를 받으려니까 먼저 결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아기를 낳아줄 자매를 찾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분만 가정에 참여하도록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만 가정에 허락하는 병원을 찾은 게 여기 역삼동의 차병원입니다. 근데 차병원에서 그냥은 못 들어오게 하고 2달 동안 라마즈 분만 교실을 수업을 들으면 참여하게 한대요. 그래서 2달 동안 제가 소정의 비용을 내고 거기 열심히 참여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성진이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2000년 2월 17일 날 이제 들어갔어요. 그 아기는 19일 날 11시 1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아내가 고생을 했어요. 하루 넘어가도록 이제 단통을 하고, 근데 이제 라마즈 분만 교실을 한 커플을 위해서는 굉장히 넓은 공간 하나를 다 내줬어요. 거기서 우리 성진이 너 머리가 나올 때까지 의사가 안 도와줬어. 아빠가 다 했어. 그래서 머리 이렇게 붙잡고, 그 다음에 이 턱으로 한쪽 무릎 잡고 다른 쪽을 무릎 잡고, 이게 제가 교육받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산모가 얼마나 아픈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숨 쉬는 걸 까먹는데요. 그래서 산모가 숨을 안 쉬면 탯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에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중단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빠가 해줄 일은 라마즈 호흡법이라는 게, 그게 이제 호흡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듬을 같이 실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하거든요. 제가 아버지 닮아서 얼마나 목소리가 커요. 차병원에 쩌렁쩌렁 제가 하나 둘 하도 그러니까 우리 성진 엄마가 아기를 낳다 말고 저를 딸 때리면서 창피해 죽겠어.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그때 속으로 알았죠. 이게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제 아기를 성진이가 낳았는데 그렇게 막 우는데 내가 성진이 보고 성진아 그랬더니 금방 알아듣고 울음을 딱 그치더라고요.
엄마들은 임신하면서 모성애가 생기잖아요. 아빠들은 안 그래요. 그 성진이가 태어날 때 아기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빠도 태어나는 겁니다. 저도 남자였다가 한 여자의 남자였다가 한 아이의 이제 부모가 되고 아빠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양에서는 반드시 그 아빠로 태어나는 그 순간을 누리도록 해요. 그래서 성진아 너 태어나고 이제 아빠가 뭐 이사야 43장 21절 읽어준 얘기도 하고 이러면 지 태어난 얘기니까 막 너무 듣죠. 그럼 옆에서 이제 어렸을 때 성준이가 나는 그러면 아유 너는 또 아빠가 더 잘 준비를 했지. 그래서 뭐 성진이뿐 아니라 그만큼뿐 아니라 그때는 이제 인권분만이라는 걸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것도 제가 알아봤어요. 우리 박성호 선생님 일하시는 병원 그 근처에 참산부인과라고 거기에 이제 아기 낳는 거는 사실 그 환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게 의사 선생님 위주로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권분만이라고 하는 거는 산모와 철저히 아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성준이는 수중분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1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중분만하고 또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촬영도 해주고 제가 미처 몰랐던 거는 이제 저도 다 탈의를 해야 된다는 거를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몸도 좀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4시간 정도 레이버링하고 준이가 태어났는데 그 준이 그 태어날 때 뭐 제가 반장도 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잘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준이가 태어났는데 지가 태어난 줄 몰라요. 그냥 물속에서 한 15분에서 20분을 그냥 둥둥 떠요. 이렇게 수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기 태어나면 꼭 다 울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 한참 안정을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탯줄도 자르죠. 그래서 더 신나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지 우리 준이가 지금도 컴퓨터 뭐 게임도 많이 하고 하여튼간에 눈을 많이 혹사시키는데 걔가 눈이 제일 좋아요. 1.0 다 넘거든요. 유일하게 안경을 안 쓰죠. 애기 태어날 때 너무 밝은 곳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상한다고. 그래서 우리 식구 다 안경 쓰는데 걔는 진짜 그래서 그런지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지금도 눈이 좋아요. 재밌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또 잘 듣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냐면 거듭남이라는 거는 우리 신자의 이야기죠. 우리의 출생 이야기고 엄밀한 의미에서 누가 주인공이죠? 성진이, 성준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굳이 한 명을 더 끼워 넣자 그러면 당연히 엄마죠. 여자분들은 저를 지금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제가 압니다. 지가 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만큼 엄마들이 힘들잖아요. 엄마의 이야기죠. 근데 아빠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6월절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탄생 이야기지만 그것은 곧 그래서 여호와의 6월절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제가 아빠가 준비했던 이야기만 해도 얼마나 스토리 이야기할 게 많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 그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을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아요. 이 질문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또다시 새 일을 주신 이유는 성경 읽기 지난 신년에 시작했다가 다 중단하신 것 제가 압니다. 다시 읽으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야기를 아주 좀 잘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무슨 공동체 성경 읽기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정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출퇴근하면서 앱이 다 읽어줘요. 그것도 충분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올해는 미니멈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걸 좀 결심하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입니다. 주인, 노예, 남편, 아내 뭐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이거를 쓰신 분은 사실 소설가가 아니에요. 예일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영문학으로 박사학을 받으신 사실은 학자입니다. 이분이 non-fiction 바이오그래피입니다. 전기 실화 앨런 크래프트와 윌리엄 크래프트 이 부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셔서 작년에 플리처상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됐어요. 제가 원래 미국사를 전공해서 이 흑인 노예 역사 이제 공부할 때 워낙 유명한 인물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이제 책이 우리나라 코리안 아메리칸 계통의 이제 학자가 글을 써서 또 퓰리처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1848년에 조지아주의 두 노예 부부였어요. 근데 그 아내 앨런 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백인이 이제 흑인 노예와 관계를 맺고 난 노예였기 때문에 좀 어떻게 유전 정보가 그렇게 갔는지 모르지만 백인처럼 그렇게 얼굴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조지아주를 탈출해서 그 당시 북부 자유 노예 해방을 먼저 한 북부로 이제 탈출 계획을 세웠냐면 여자가 남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남자가 되고 그다음에 자기 남편은 그 남자 주인의 이제 노예처럼 그렇게 꾸미고 기차를 타고 이제 필라델피아로 탈출하는데 이제 성공을 합니다. 역사적 실화예요. 그걸 갖고 다큐멘터리식으로 이제 전기를 쓴 거예요. 근데 1848년에 탈출한 다음에 바로 50년에 도망한 노예들을 잡는 그 법을 남부에서 통과시키거든요. 그럼 언제 붙잡히면 다시 노예로 끌려갈 수도 있어서 그 당시 영국은 이미 이제 노예 해방령을 내린 지가 윌리엄 윌버퍼스 이제 기억하시죠? 거의 한 세대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으로 이제 부부가 탈출해서 살게 돼요. 근데 이번에 나온 그 책 말고 실제 이 윌리엄 크래프트가 1860년에 자기 도망간 이야기 그거를 이제 Running a Thousand Miles for Freedom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께 좀 읽어드립니다. 노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모든 민족을 만드셨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을 들었고 미국 독립선언서가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가운데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 진리들이 선언되었음에도 우리가 어떤 권리에 근거해서 재산처럼 노예 소유물이죠. 취급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천마일을 도망치는 위험하고도 긴박한 일을 감행하는 것이 완전히 정당화됐다고 느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 평등하게 양도 불가능한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배우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탈출을 감행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이제 기본권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을 설명할 때 자유와 이것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사실 감옥에 가둔다는 것도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인간에게는 큰 벌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신자에게 이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 역시 자유입니다.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그 자유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말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본권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떠한 그 습관적인 죄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이유는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래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으니 내가 습관적으로 범하는 그 죄를 또 끊는 거죠. 그리고 새해를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의 죄를 끊으라고 할 때는요, 죄의 그 뿌리까지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무덤에까지 갑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신자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죄의 도미니언, 지배력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정죄와 죄 지배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성령 충만의 복을 우리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시지 않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그런 삶을 할 때 충만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지만 죽을 때까지 죄라는 그 존재 자체는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그 죄가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것, 그게 이제 성화의 죄 죽임의 측면이 갖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화가 그래서 죄 죽임, mortification이 있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사는 vivification의 그 두 차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새해를 주신 이유는 죄로부터 자유해지자. 이것을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유가 신자의 기본권이라면 사랑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게 뭘 붙여놓은 거야? 제가 어저께 도표를 좀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완성을 했는데요. 총장 직무를 맡으면서 1만 원 그 후원 운동을 전개하고 교회 이름으로 1만 원을 교회를 이제 그 학교를 후원하면 제가 그 교회를 탐방해서 그 교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받고 우리 학교에 돌아와서 이제 학생들과 기도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실천을 하자 이렇게 제가 선포를 했는데 우리 양원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교회 주로 미자리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 후원교회를 방문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후원금도 초반부에는 20-30만 원, 요즘은 이제 20만 원씩 이렇게 들고 가고 또 가서 우리 선배들이 기증한 책들 선물을 한 6-7권 들고 가고 또 가서 그 목회자들 가족을 잘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소망하기로 한 저희 교단 교회 중에 한 800교회가 100명 이하의 이제 교회인데 작은 사이즈들 교회인데 이 교회들을 1년에 한 50개씩 방문하면 그래도 한 200개 정도 교회는 방문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1년을 돌아보고 보니까 54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가 기도 제목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이 선물 보따리 들고 간 교회 외에도 좀 사이즈가 되는 교회 한 10교회가 저를 또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64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저 안 목사가 오늘도 교회 안 나왔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를 여러분이 베푸시는 사랑의 선물을 갖고 부지런히 탐방을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 64개 교회 중에 화평교회 출신 교회가 7개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화평교회 참 귀한 교회다. 물론 7개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죠. 앞으로도 더 방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출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막상 미자리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어떤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됐냐면
보통 이제 학교에선 수요일 날 방문합니다. 수요일 날 제가 가면 수요 예배 설교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 10명, 20명 모이는 교회 중에 상당수는요 수요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위로의 방문을 할 수 있겠다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수요 예배가 없어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좀 힘들게 이렇게 농어촌에서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를 집사님들이 방문해서 좀 어떠세요? 위로도 하고 식사 대접 잘 하고 아이들 있으면 용돈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고만 와도 이 교회 사역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이런 거는 목사 아니어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근데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을 만납니다. 과연 우리가 진리를 안 후에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사용해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고 그와 함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의 지경을 좀 넓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고 오늘 오전 예배 이렇게 참여하다가 아이고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오늘 설교 준비한 모든 내용이 우리 양 목사님 설교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 그거를 오늘 또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오전과 오후의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로 이렇게 통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좀 탐구하시고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모든 우상과 미신과 세속의 세상의 신으로부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의 역사를 기록한 특별 계시 말씀인 성경 말씀을 또 한 해 동안 탐구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자에게 기본권으로 주신 자유를 활용하게 하셔서 참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사랑을 잘 활용하여서 이웃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또 온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 감사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적용하시는 은혜가 또다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자에게 주신 자유와 사랑 그리고 생명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향유하고 또한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대만 비전 트리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